자, 36쪽입니다. 그죠? 위에서 둘째 달라. 그때 교진녀가 일어나서, 거기죠? 그때 교진녀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지금 장로로서 대중 가운데서 유독 저만이 알았다는 이름을 얻은 것은 객진이란 두 글자를 깨닫고 성인의 과업을 이룩했기 때문입니다. 객진,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작용은 객진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세존이시여, 비유하면은 마치 길 가는 사람이 객주집에 들어가 잠을 자거나 밥을 먹다가 밥 먹고 잠자는 일을 마치고는 행장을 꾸려서 머물 여가도 없이 다시 길을 떠나지만 객주집 주인은 떠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여행 가면 호텔을 내 방처럼 사용하지. 그래서 막 지내는 동안은 내가 주인이죠, 그죠? 주인이지. 근데 떠나면 호텔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래서 뭐 객이라는 건 항상 그래 머무는 게 이제 주인 같지만은 그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작용, 마음의 현상이 그게 마음 같지만은 그게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 언경하고 차이 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또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머물지 못하는 사람은 나그네이고 머무는 사람은 주인이니 머물러 있지 못하는 이 일을 나그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객진이라고 이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객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 나그네의 문제가 아니라 객진이라 이야기한 것은 그냥 마음은 있으면 가라앉아요. 근데 그 마음을 못 떠나게 하는 것이 집착이지. 그죠? 그것은 내 마음씀에 있어 진짜 한순간 티끌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도로 보면 티끌 정도도 안 되는 것을 침소봉대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냥 엄청난 일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객진이라고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 나그네 따지려고 객진이라고 이름한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주인 나그네 따진 거죠. 또 비유하면은 비가 개이고 밝은 태양이 떠오르면 햇빛이 문틈으로 들어와 밝게 비치는데 그때 허공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가 있어 이리저리 날아다니지만 허공은 고요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허공에 있는 우리 틴들 현상이라 그러죠, 그죠? 먼지. 왜 그냥 어릴 때 양지 마른데 쫙 가면은 햇빛이 창문에 싹 들어오는데 그냥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날라드냐. 야, 저걸 내가 다 마시고 사나 생각하면 황당할 정도로 예, 보이죠? 그런데 그 먼지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어, 내 안에 여러 가지 유기물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니 그거니까 현상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쭉 뭐냐 하면은 야, 참 너무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허공이라는 이야기를 썼죠. 허공이라는. 뭐 불교에서도 허공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근데 뉘앙스가 다른 뉘앙스로 쓰는데 어쨌든 여기 중심에 허공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한 중국 사유 안에서는 허공을 태허라고 부릅니다. 태허. 클 때자 쓰고 허공을 빌허자 써가지고 태허. 장자에 처음 등장하는 어, 말인데 장자에 처음 등장하는 말인데 이제 태허라는 말을 써요. 이 태허가 뭐냐니까 우리 이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으면은 컵이 있게 하는 조건의 가장 기초는 뭐죠? 컵에 컵을 있게끔 하는 공간이지. 공간이 없으면 컵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것을 뭐냐면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이 공간은 컵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앞에 시계도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뭐냐면은 우리가 객관적 대상은 허공 안에 뭐냐면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공이 없으면은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태어의 생각, 태어. 태어라는 것은 큰 우주, 다른 말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그 우주에 이제 빈 공간, 빈 공간, 늘 이제 태허라는 의미로 쓰죠. 자, 그 공간이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공간은 파악돼요, 안 파악돼요? 파악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파악되지 않지만은 어떻게? 분명히 공간은 컵이 점유함으로써 공간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인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컵은 여기 있다가 사라질 수 있고 시계는 있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이 공간은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태허의 관념. 태허의 관념. 그래서 이 태허라는 것은 음양, 예? 음양을 뭐냐면은 외호하고 있는, 즉 안에서 음양의 조화가 일어나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 태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태극이라고 이야기해요. 태극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태극기 하잖아, 그지? 태극기 할 때 태극이라는 것이 태허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양의 사변 체계 안에서는 허공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허공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동양에서의 허의 개념이거든요. 뭐 이거에 대해서 더 뭐 이야기를 끌고 나갈 수 있으나 뭐 지금 우리가 장자를 읽고 있는 것도 아니고 노자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만 더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믹스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의 관념은 이미 중국에 불교가 수입되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허라는 관념은 허라는 관념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불교가 들어와서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 그럼 우리가 지금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허가 아닐까라고 했겠지. 당연히 공이 중국말로 해석될 때 처음으로 해석될 때 무라고 해석됩니다. 그 다음에 허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허. 그래서 무나 허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불교 경전을 읽으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불교 경전은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가져 들어가서는 왜 안 될까 안 될까 해서 그냥 나중에 내비두는 게 그냥 공이라는 말을 그대로 둡니다. 안 그러면 허라고 얘기했겠지. 아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허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내지는 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교라는 게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네. 이렇게 가면은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속편하지. 아 이게 뭐 우리가 저거는 공이라고 이야기했었지만은 우리가 흔해라고 하면은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경전을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이게 도저히 자기들이 알고 있던 문화, 허의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말을 그대로 놔둡니다. 당연히 공이라는 말을 그대로 놔두는 것처럼 지혜라는 말은 중국에 이미 있었어요. 우리 반야를 지혜라고 번역하잖아요. 지혜라는 말은 이미 있었는데 왜 반야로 그냥 내비두겠어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지혜하고 좀 다른 거야.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지혜하고 좀 다른 거야. 그래서 반야를 그대로 내비둡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게 오래 숙제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래서 공을 그냥 공이라고 번역하고 순야를 그 다음에 반야를 빤야를 갖다가 브라주냐를 갖다가 반야라고 그냥 음사해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하고 하면서 지내오면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죠. 불교를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당연히 쿠마라지바가 뭐냐면 번역하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뭐냐면은 크게 쿠마라지바가 번역하던 시대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당 현장이 번역하던 시대를 갖다가 양분해서 우리가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이 번역하던 시대 드디어 지난번에 격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썼죠. 격의 불교. 중국식으로 사유하는 겁니다. 불교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중국적 개념의 토대를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는 것을 우리 격의 불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구마라지바가 번역을 하면서 중국 사람 아니죠. 구마라지바 인도 사람 아닙니다. 엄마가 인도인인데 구마라지바는 그 뭐야 우리가 그 실크로 중간 이 나라 이름 뭐야 갑자기 그 지역에 뭐냐면은 중앙아시아 사람이에요. 중앙아시아 사람. 실크로드 상에 있는 우정국하고 남로에는 북로 하여튼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요즘 이 자꾸 이런 게 산신 소실내어서 큰일 나. 어쨌든 구마라지바가 실은 뭐냐면은 그 남북주 시대 때 중국으로 오면서 구마라지바도 기구한 사람이지. 그래서 오면서 뭐냐면 구마라지바가 번역을 하면서 실은 구마라지바는 직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의역을 했습니다. 의역을 했다는 얘기가 구마라지바가 불교를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그냥 통달한 입장에서 번역을 해서 의역을 막 합니다. 의역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불교 뭔지 후한의 안세고부터 번역을 하거든. 후한 시대에 안세고부터 번역을 했는데 지금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초기 불경전 아항경을 번역해내기 시작해요. 아항경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후한대에서부터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쭉 와가지고 뭐냐면은 남북 쪽까지 와서 이 자식이 뭔 말이야 모르는데 구마라집에 와서 설명을 막 해주니까 구마라집은 중국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중국어를 완전히 통달했다. 엄마로부터 뭐냐면은 그 인도말을 통달을 했고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 포로로 잡히면서 구마라지바가 뭐냐면은 초청되어서 중국으로 오다가 그 구마라지바를 말이 초청이지 납치지 납치해온 나라가 망해버렸어. 그래서 구마라지바를 납치한 장군이 구마라지바를 16년 동안 끌고 다닙니다. 근데 갈 데가 없잖아.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겨우 이제 뭐냐면은 그 안착을 해가지고 요진 진나라에 와가지고 뭐냐면 거기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 뭐냐면은 그 통달한 입장에서의 번역 그다음 구마라지바가 워낙 달변이어서 나중에 뭐 설화에 의하면은 얼마나 말을 잘했던가 화장했는데 이제 스님도 돌아가시면 화장하잖아요, 그죠? 화장했는데 혀만 안 탔대. 이 말이 돼? 우리한테 혀만 안 탔다니까 우습게 보잖아, 그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근데 저는 번역 언어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현장 언어하고 구마라집 언어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읽고 있는 금강경은 구마라집 번역이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외우고 있는 반야신경은 현장 번역입니다. 현장 번역입니다. 그런데 구마라집이 뭐냐면은 반야신경을 번역을 했는데 구마라집의 반야신경 번역이 훨씬 이해하기 좋게끔 돼 있어요. 물론 저본이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본이라는 원본. 구마라집하고 뭐냐면 현장의 시대적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는 5세기 사람이 이 사람 6세기 사람이니까 시대적 차이가 그래도 한 100년 정도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저본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유마경도 구마라집 번역이거든. 우리 제사할 때 읽는 뭐냐면은 그 뭐야 극락 지금 장은경 소위 해서 아미타경도 구마라집 번역이거든. 읽는 법화경도 구마라집 번역이거든. 그래서 구마라집 번역을 읽으면은요 한문이 안 어려워.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의 시대는 좀 달라지는 게 현장이 인도에 가보니까 구마라집은 반야공의 공계통의 경전을 많이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것이 유행했기 때문에. 근데 현장에 중국 유학 갔을 때는 요즘 이야기하는 우리가 읽고 있는 유식불교. 유가행 유식이 인도에서 유행하고 있었고 나란다에서는 그게 그냥 가장 기본적 공부의 주제가 됩니다. 유가행 유식. 우리가 해신밀경 읽었고 하는 것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자기는 구마라집이 맞냐 워낙 구마라집이 중국 번역계에서는 중국 불교에서는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현장을 어떻게 하면 구마라집의 번역에 오역이 없는가 그 구마라집을 넘어서려고 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불교 유행이 다르잖아. 유행이 다르고 즉 여기서는 반야공간 의 뭐냐면은 유행에 있어서 서역들을 많이 수입해오고 번역한 것이고 이 현장에 갔을 때는 유가행 유식이 번역 뭐냐면은 유행했는데 여러분 유식불교 보지만은 유식불교가 이미 초기 경전이나 아비달마나 내지는 이쪽에서 쓰던 언어요. 완전히 언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병괴 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예? 상무성, 성무성, 승이무성 하는 것 언어 안 나와요. 그런 언어는. 그 이전에는 그런 언어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언어가 다 뒤바뀌는 거야. 물론 그 언어가 읽어보면은 전혀 근거 없는 언어가 아니고 그 언어의 유행이 지나서 옛날 언어를 채용 안 하고 새로이 그 뜻을 담은 언어를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경전을 보면은. 근데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현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중국에서 습득한 불교 지식하고 인도 가니까 그게 소용이 있어 없어? 소용이 없어지. 언어가 달라져서. 언어가 달라서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도말하고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현장만 해도 천재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낙양이라고 부르고 지금 이제 서안지역 장안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때 장안에서는 제일 천재가 현장입니다. 제일 천재가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천재가 인도 가가지고 16년인지 17년인지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된다네. 왜냐하면 그래야 언어가 완전히 습득이 된대요. 그쪽에서 완전히 살아야 인도말이 능통해지고 습득되는 것이지 아니고 그냥 몇 년 해가지고 어학연수 요즘 말로 어학연수지 어학연수 갔다 오면 우리가 맹하듯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피나게 공부를 했지. 그래서 와가지고 현장에 번져가는 게 구마라집을 넘어서기 위해서 가장 중국에서 유명했던 것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이 왜 유명했냐 오늘 또 이 가상사를 빠져서 이거 하기만 결혼사만 설명합시다. 우리가 선종에서는 달마가 초조고 달마 뭐 해가지고 해가 뭐 승찬 이렇게 옵니다만은 홍인 해능 5조 6조 했었을 때 홍인 앞에까지는 우리가 달마가 해가가 승찬에게 뭐 이렇게 전달할 때 능가경을 중심으로 해서 법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 능가경의 중심이 홍인에 와서 금강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음 6조 해능으로 법을 전승할 때 뭐요? 금강경이 주제가 되는. 그래서 6조 단경 보면 어떻게 금강경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금강경에 뭐 응무소주의 생기신 거죠. 그리고 그걸 팍 듣고 해능이 깨달았대.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몰라, 그하고 뭘 깨달은지 모르겠는데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냥 우리 절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엄청난 주제잖아. 그것이 마치 그거 통달하면은 불교 한 소식 할 것 같처럼 하는 금강경의 한 구절. 그게 이제 홍인에서 해능으로 넘어갈 때 금강경으로 텍스트가 선종의 텍스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이미 선종도 금강경을 테마로 하고 있고 지금 이야기한 구마라지바도 뭐냐면 반야공계통의 경전을 이야기를 하고 뭐냐면 우리가 그 옛날 종 이름도 지금 까먹었다. 법상하고 있던 뭐 되는데 우리가 뭐 산하 이 개설적 강의를 안 하다 보니까 참 그쪽 원어를 까먹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금강경이 막 중국에서는 아주 유행하는 텍스트고, 그 다음에 또 당, 당태종인가 당현종인가 하여튼 그쪽 그 당태종이 태종인가? 그 뭐냐면은 현장이 이제 인도에서 귀국을 해가지고 황제를 아련하고, 황제가 그 뭐냐면은 현장한테 첫 질문이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경하고 네가 인도에 가보니까 금강경하고 몇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뭐가 있든지 그렇게 딱 황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5가지인가 뭐 예를 들었다나 어쨌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니, 구마라집이 본 판본 원본하고 현장이 본 원본이 달라요. 이게 뭐 차이가 뭐 100년 이상 차이 나는데 어떻게 원본이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어? 차이가 나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요즘 건강경 연구하는 사람들 이제 일부 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인도 원본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해. 이게 지금 시절이 차이가 나는데도 그래서 이 원본은 같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이 번역을 잘했니 구마르지바가 번역을 못했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지학적으로 본다면은 현장이 후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인도 저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다 하더라도 한문본이지만 원본이 없는 구마라집의 번역이 오히려 더 원본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니까 현장은 금강경만 따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금강경 대반야경 안에 한 품이 금강경입니다. 대반야경 안에 한 품이 뭐냐면은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반야경이라는 게 소품반야, 대품반야 이렇게 쓸 때 대품반야 경 엄청나게 책이 우리가 저희 대장경 권수를 보면 거의 한 권에 따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금강경의 볼륨으로 따지면 양으로 따지면 한 그거에 한 25배, 30배 되는 양 되는 그게 뭐냐면 대반야경의 볼륨이거든. 그것이 뭐냐면은 30배 되나? 100배 이상 되나? 하여튼 그게 되는, 그러니까 책으로 따지면은 금강경 번역하면은 요 정도 약의 책이 된다면은 뭐냐면은 대반야경을 번역하면 이 책 2권입니다. 네? 2권 책, 2권이 되니까 양이 그만큼 차이 나죠. 그 안에 속한 것이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본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를 수가 있죠. 구마라집은 금강경만 받고 현장은 대반야경 안에 편집되어 있는 금강경을 볼 수가 있겠지. 어쨌든 간에 그걸 뭐냐면은 넘어서느냐라는 것이 현장의 뭐냐면은 마치 사명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에 현장은 주로 직역을 합니다. 직역을. 그래서 현장이 번역한 경전들 보면은 부처님을 세존이시 안 하고 박가범, 우리 왜 경전은 박가범 나오죠, 그죠? 박가범, 바가바트. 바가바트를 한문으로 의역하면 세존이 되거든. 근데 뭐냐 원 인도말 그대로 어떻게 바가바트 해서 박가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럼 모든 걸 직역해내요. 현장은. 그래서 직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또 의미도 있죠. 의미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막 불교를 막 했는데 소위 이야기해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직역을 하고 막 와가 천재들이 막 난리를 쳤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이해 못해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거는 천재들이 할 요량이지. 이 천재 몇 명이서 이 불교라는 문물을 가져왔지만은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허라는 개념, 무라는 개념으로 이해 안 되든, 그래서 반야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불교적 내용이 반야를 더욱더 천착하는 불교로 가겠어요? 안 그러면 무허로 오해하는 불교로 가겠어요? 무허로 오해하는 불교로 갑니다. 왜냐니까 그거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안 이루어져요. 그건 천재들 안에서 이야기지. 그러니까 반야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구마라집의 네 제자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제자가 승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승조라는 사람이 조론을 쓰면서, 승조할 때 조자, 승조의 논문이라 조론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 조론에서 뭐 반야무지론이니 물불천론이니 이렇게 쓰면서 뭐냐면 반야에 대해서 알려고 했으나, 그거는 승조의 생각이고 그 안에서도 중국적 반야봉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당시 그렇게 어떻게 나머지 더 내려오면은 마치 닮아는 능가경을 통해서 법을 전했으나, 도저히 능가경을 왜 교재에서 능가경을 뒤로 하고 금강경을 올려놨을까요? 능가경이 어려운 거. 능가경이 우리 지금 유식과 열애장의, 그죠? 사이에 있는 경이거든. 그러니까 능가경 언어가 어려운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왜? 인간 심리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 안 해봤거든. 인간 심리에 대해서. 번뇌에 대해서 여러분, 번뇌를 끊어야 돼요? 번뇌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 뭐냐면 번뇌는 어떻게 현장에 가면은 끊는 게 더 편합니다. 번뇌 알려면 머리가 아파요. 우리가 5위 75법, 5위 100법 하면서 아비달마나 유식에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법상이라 그럽니다. 법에 대해서 개념 지었다고 해서 법상, 법상종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법상종의 불교가 유행 안 됩니다. 현장을 끝으로 해서 중국에서는 쭉 내려앉아요. 왜? 어려워. 불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사변하고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반야공에 대해서 좀 더 젖어들겠어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이해하는 개념으로 반야공이라는 언어를 쓸까? 시대가 갈수록 그 문제로. 그래서 선종에서는 금강경을 채택하고, 금강경을, 여러분 금강경 선종의 대가들이 읽은 것을 우리가 오가해 이렇게, 오가해, 선종의 5 뭐냐면 스승들이 오가, 그 안에 육조 해능도 들어갑니다만은, 오가가 금강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는 책이 금강경 오가해. 우리 강원에 가면 텍스트에 금강경을 이해하기 위한 그 텍스트로 금강경 열심히 합니다만은, 금강경보다 오가해가 더 어려워. 금강경보다 오가해가 더 어려운데, 그 나름대로 육조 구결, 육조 스님이 구결, 입으로 해서 옆에서 누가 필사한 육조 구결이 그나마 제일 나아요. 금강경 오가해 중에서 우리가 읽기에는 육조 구결을 보더라도, 내가 오늘날 제가 금강경 강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요즘도 일요일 날 그냥 금강경 강의를 하는지 금강경 늘리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에서 사물을 봤을 때 요래 봤다 저래 봤다 하듯이 막 이렇게 다 두드려 봤는데, 육조 구결을 저도 처음에 금강경을 이해하고 싶어서 오가에도 읽고 구결도 읽었는데, 구결을 보는 데 있어서 해능의 금강경에 대한 이해는 이해가 아니고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자기식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육조가 그렇게 자기식의 금강경을 해석했다는 이야기는 불교 경전에 대해서 개념 잡고 어떤 불교에 대한 전반적 지적 정보를 가지고 읽은 거야. 안 그러면 육조 시대에 불교 이해나 내지는 그때 아이디어 영감 가지고 막 읽은 거야. 아이디어 영감 가지고 막 읽은 거. 그래서 육조 구계 보면은 금강경 오해인 겁니다. 몇 년 전에, 십몇 년 전인가, 우리 요즘 그 초기 불전 같이 읽고 있을 때 초기 불전 연구원에 강묵 스님이 인도에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금강경의 상은 쌌냐다 해가지고 금강경 격해가 책이 있다만 걸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 내가 쌌냐, 금강경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 쌌냐, 니미다, 락샤냐 이렇게 해서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구마라집은 모습상자로 번역을 했으나, 그것에서 쌌냐, 니미다, 락사냐 해서 그렇게 번역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보를 육조가 알았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면 구마라집은 알았겠어요? 압니다. 근데 그걸 그냥 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왜 상이라고 번역해?
해요? 쌌냐, 락자냐, 리미타 다 다른데 겉모양이니 특상이니 내지는 관념이니 하는 언어로 다 다른데 왜 구마집은 상이라고 번역했을까? 인도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금강경의 상을 생각상조로 번역해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은 똑같이 금강경 구마라집이 번역한 유마경에서는 아상, 이상, 중생, 수자상이 모습상자로 나와요, 생각상자로 나와요. 생각상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마라집이 생각상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모습상으로 잘못 번역했다는 이야기는 잘못이야. 생각상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금강경 안에서는 모습상자로 놓은 거예요. 모습상자로 놨을 때는 싼냐보다는 뭐야? 니미따에 가깝지. 겉모양이니까. 그러면은 겉모양에서 우리가 관념적 착오, 인지 오류, 거치를만 보는, 우리가 모양만 보고 파악할 수는 없잖아. 뭐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요즘 막 많이 할 수가 있죠. 이거 이야기하면 또 막 금강경 강의 되니까 쭉 뛰어넘어서 하는 이야기가, 왜냐니까 금강경을 중국식으로 이해를 했고 그 중국식으로 이해한 것이 당대에 팍 유행이 된 거지. 그러니까 실은 6조가 뭐냐면은 전승받았다는 법, 깨달았다는 내용하고 발마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능강경을 입각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금강경을 토대로 우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소주라고 이야기하기도 무념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은사들, 6조 단경에서 나오는 모든 은사들은 반야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야 공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내용이 틀어졌지. 달마가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하고 능가경에서 반야 공간 이야기 안 하거든. 이렇게 탁 틀어지면서 자의적 해석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발 금강경에 귀신신하라 까먹는 해석은 집어치우고 6조의 견성인이 어쩌느냐 하는 언어는 조금 누그러뜨려 놓고 달마가 전승한 능가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달마가 전승했다고 저것들이 주장하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한 능가경은 중국 불교 전승 안에서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6조 홍인 6조에 와서 선종이 부활하잖아. 그 전까지는 미미했지. 여러분 달마 말고 누구 압니까? 그죠? 누구 압니까? 그러니까 미미했지. 6조가 중국 선종의 슈퍼스타이기면 임은 틀림없으나 6조 불교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소위 얘기해서 선정 안에 그렇게 내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사로 보면은 여러 가지 장면에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도저히 불교 원 언어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중국 사유 체계 안에서 이해하려는 것이 있었는데 그 가장 큰 오해가 태허에 있습니다. 자, 중국 태허, 즉 이 사물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간은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이 사물이 없었을 때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파악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이것에 의해서 파악되더라도 이것의 컵에 의해서 공간이 파악된다 하더라도 공간은 있는 거죠. 없는 것은 아니죠. 뭐 이 생각은 저는 존중합니다. 왜? 객관 대상의 탐구에 있어서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능은경도 뭔 문제에 빠지냐면은 컵이나 시계나 어떤 것이든 올 수가 있어. 마음의 객진처럼 사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다 올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뭐야? 허는 변하면 안 되지. 허는 마찬가지로 마음의 객진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런데 마음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 본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참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치 허공과 같은 것은 변하면 돼, 안 돼? 그건 변하지 않는 것 아니냐. 지금 여러분들의 설명한 태호하고 지금 능문경에서 이야기하는 본 마음하고 뭔 차이가 나요? 차이가 전혀 나질 않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능문경 이야기요, 불교 이야기요. 허에 대한 설명이야. 허에 대한 설명을 불교식으로 바꾸는 거지. 허라는 것은 여러분, 허라는 것은 지금 공간이라는 것은 마음 아니죠. 물질 안에서 대상 지어지는 거잖아. 공간이라는 건. 객관 대상에 대한 파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를 갖다가 나중에 기로 파악합니다. 기. 우리가 기운할 때 기자. 물질적으로 파악한다. 송대에 오면은. 그래서 주기냐 주일이냐 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뭐 저들 안에서 그럽니다. 그것도 설명 안 할래. 그거 뭐 이야기하다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하고 관계없으니까.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대로 뭐에 끌고 왔어? 마음으로 끌고 들어온 거. 마음으로 끌고 들어오니까 객지는 어떻게 이 컵처럼 이 마스크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객진이고 이 공간은 아니 컵이 오든 뭐냐면은 이게 오든 바뀌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내가 더 해가지고 아인슈타인까지 가면은 돌아가시는데 요런 이제 절대적 세계관 안에서 뭐 중세기니까 세계관 안에서의 태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마음으로 들고 들어왔다고. 즉 태허라는 표현은 객관 대상에 대한 객관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파악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죠. 공간이라는 것은 대상을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이잖아. 그죠? 자, 그 마음을 파악했을 때 이거는 객관이야, 주관이야? 마음은. 마음은 주관이죠. 객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납득돼, 안 돼? 안 된다면 안 되지. 납득해야지. 그러니까 능동격이 나왔잖아. 사실 마음에서 지금 객진이 일어나. 본 마음은 사라져야 돼, 안 사라져야 돼? 그대로 있어야지. 객진을 왔다 갔다 하지만 내 마음에 슬픔이 일어났든 기쁨이 일어났든 슬픔과 기쁨은 사라져. 그렇지만 내 마음은 사라져야 돼, 안 사라져야 돼? 안 사라져야 슬픔도 일어나고 기쁨도 또다시 일어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그래서 슬픈 건 슬픈 거야, 슬픔이 아니야. 옛날에 여러분들 이 장난 많이 쳤잖아. 슬픔은 슬픈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말까지 유효합니다. 근데 이게 불교가 다라고요? 아니에요. 즉 주관적 마음을 객관 대상의 파악한 태허의 용어로 태허의 관념으로 내 마음을 파악하니까 주관적으로 내 내면을 파악하니까 그렇게 결론이 났고 그 결론에 의해서 내가 원병지한테 이야기하고 청정심한테 이야기하고 안심도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납득하니까 그것이 마치 주관을 넘어선 객관적 진실이냐 사실이냐 이라고 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게 마음이 그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은 불교의 언어를 공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허라고 썼겠지. 여기에서 문제가 뭐요? 자, 왜 허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즉 객관 대상의 파악하고 다르게 공이라는 말을 손대지 못했냐면은 슬픔이 일어났어요. 그죠? 지금 내가 슬퍼요. 지금 그 슬픔이 슬픔이에요. 하루 지나니까 에? 나한테는 힘이에요. 재밌잖아요. 슬픔이 안 사라졌어요. 그죠? 근데 그 슬픔이 나한테는 힘이 되는 거야. 슬픔이 슬픔대로 있을까? 다른 식으로 달라진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상황이요. 예? 자, 객관 대상은
시공 속에 있습니다. 시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 마음은 시공 안에 있어요. 시공을 넘어서 있어요. 시공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는, 객관 대상 안에서는 의미 가치가 단순해요. 이 컵이 필요하고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의미가 있죠. 그죠? 이 컵이 없어질 때하고 있을 때하고 가치가 있죠. 예? 있지만은 주관적 마음 안에서는요, 의미 가치조차도 계속 달라집니다. 예? 과학 때는 그 마음이 계속 어떻게 다른 식으로 소위 해서 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객관 대상의 파악처럼 그 소위에 의해서 있다 없다, 이것이 있다라고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무슨 조물이냐 라고 했을 때 고민했던 것이 이제 연장의 개념, 철학으로 하면 이야기하면 또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소위에서 뭐냐면은 이 공간처럼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비었다, 심소, 주인이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어떻게 뭐라고 단정 짓지 못하기 때문에 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을 뭐냐면은 부연 설명을 해서 무자성 이렇게. 지금 본마음 하면은요, 무자성이에요, 유자성이에요? 유자성이죠. 예? 참마음 하면 유자성이잖아요. 청정하면 유자성이잖아요. 자성이 있는 거잖아. 있는 거잖아. 왜 무자성이라고 했어? 무자성은. 이게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 마음이 그 시 공간에 의해서 슬픔이라고 결정났다고 하지만은 그 시 공간 안에서도 찰나지간에 이 슬픔의 내용은 달라져요. 슬픔의 내용은 달라진다. 그것이 뭐냐면은 소위 이야기한, 예? 객진이라고 해서 이게 사라지고 없어지고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무자성이라는 언어는, 지금 허라는 언어는, 예? 무엇이 있느냐, 없는데도 있느냐, 없이 없을 것 같은데 나는 파악이 안 되는데도 그것이 있다라는 추론, 즉 환경을 제시하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컵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공간이라는 게 파악이 안 되잖아. 근데 뭐 하나가 딱 있으면 그 공간은 당장 파악되잖아요. 그랬을 때 공간은 있는 거에 없는 거에 했을 때,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로 갔잖아요. 아니고 무자성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것을 포함한 변화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 입장. 이것이 있냐 없냐, 추론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변화되고 변화할 수 있고, 소위 이야기해서 여기서 이제 업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업력에 의해서 이런 변화는 마치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 변화인가, 아니면은 이 변화가 따지고 보면은 그러한 업력을 벗어난 해탈의 입장에서 어떤 능동적 변화나 내지는 의미의 변화, 가치의 변화, 상황, 의미, 가치가 완전히 다 달라지느냐라는 말이 무자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 안에서는 태어가 가지고 있는 객관 대상을 봐가는, 객관 대상이라는 건 소위 해서 나는 빼고 관찰한 거잖아. 응? 마치 지 마음도 나는 빼고 관찰해가지고 여기가 고요한 마음이니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래 착각해서 편안하다고 뭐 편한 거지 뭐, 내가 뭐 그건 간섭 안 하랍니다. 그게 좋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제로 베이스가 뭐 좋은데? 제로 베이스. 우리가 소위 해서 허든 공이든 싹 다 제로 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제로 베이스가 중요해요. 안 그러면 제로 베이스 다음이 중요한 거야. 제로 베이스 다음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싹 다
베이스는 제로입니다. 베이스는 허죠. 그러면 그 허라는 생각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느냐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라며.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식으로 생각합시다. 음양의 조화이기 때문에 그 음양은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자연이요. 자연이라는 말은요. 또 다른 운명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태어란 말 안에는요. 자연. 우리가 뭐 그렇게 가요를 열심히 부르는 레디비. 내비도 그냥. 그게 도가식 생각입니다. 무위. 그냥 내비두라니까. 아이고 세상에는 원래 그런 거야. 어? 그러니까 그냥 내비둬. 그게 레디비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안식을 하겠지. 어? 마더 메리가 지금 오면은 뭐라고 이야기해? 하메 내비두라고. 어. 그 가사잖아요. 어. 그러니까 괜히 가지고 그냥 뭐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뭐 이거 뭐 지난번에 얘기 안 합니까? 내가 우리 나이찬 보살 보내준다고 연불 막 하는데 이번에도 그 장례식장 가니까 구경 났더라고. 그 장면 잘 없거든. 안 합니다. 요즘은 스님들은 큰 뭐 재나 들어오고 뭐 아닌다며야 반인까지 봐주면서 이렇게 절차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 예전에는 우리 시달린 건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나는 어떻게 이제 내 식구들이고 어? 우리 불자들이니까 그래도 마지막 가는데 쓸쓸하지 말라고 에스코트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에스코트지 내가 풍악으로 울리는 거지. 브레스밴드잖아. 빰바라밤 하면서. 근데 뭐 여러분 뭐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그냥 빰바라밤 할 수는 없으니까 조용하니 딸랑딸랑 하면서 가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신하죠. 이제 영정사진 나오는 모양이다. 근데 장례식장에서 발인하는 모양이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쭉 가는데 나이찬 보살 이렇게 내가 이제 모시고 쭉 나오는데 같이 왔더니 친구들인가 봐. 한 사람이 자기는 또 이게 또 뭐냐면 보기 힘든 장면이 내 사진 찍고 난리야. 심지어 막 난 요령 흔들고 있는데 내 옆에 와가지고 자기가 찍는 거 말하나? 셀카 찍고 있잖아. 막 그러고 뭐 연세도 다 들었던 양반들이 대단하더라. 내가 참 극성이 돼. 그래서 막 하는데 그래가지고 탁 했어요. 그래 이제 해가지고 보냈잖아요. 차가 이제 우차가 갔어. 난 뒤에 이제 하고 이제 합장하고 탁 하는데 탁 자기도 내 옆에서 합장하더라. 그리고 갑자기 좋아요 뭐 가는데 뭐 부처님 어? 가피뿐만 아니라 뭐 어? 성모 마리아 어? 그까지 뭐 은혜까지 더 입으면 더 좋겠지. 근데 어떻게 레논이 보기에는 레리비야. 뭐 그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라는 게 어차피 조화인데 음양의 조화인데 그냥 내비두면 되는 거야. 생로병사는 게 어차피 그 조화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게 그냥 레리비 해라는 거예요. 내비두라. 그래서 이제 무위자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실은 태허에서 결국 나온 관념이잖아요. 태허와 음양과 오행과 그런 조화들이 자연 스스로 그러한 것이니 그냥 내비두라. 어. 그 생각이라면은 이거는요 또 다른 운명론이죠. 자연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노력이 필요해. 조용한 산에 들어가서 도나 닦으면서 신선돼야 돼. 거기 싹 다 산에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신선 노름하면 뭐 천년을 산다나 짰다나. 천년 산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천년 산다고 죽을 안 억울해요? 많이 살았다 그럴까? 내가 이때까지 만나본 어떤 사람도 100세 더 산 사람도 죽을 때 더 살고 싶다지 잘 죽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내가 아직까지 그냥 장례 치르는 사람은 도인이 아닌 게벼. 내가 보기에는 막 자식들이 보기에는 막 허리가 등골이 휘어질 때까지 그냥 모시고 살았는데도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 이야기를 그거 인간의 욕망이니까. 자, 인간은 욕망적 존재잖아요.
모든 생명은 생존하고 싶어 하잖아. 그 생존의 기초에는 싹 다 욕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의자연 해결 안 돼. 여러분 무의자연이에요.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 대상을 음양의 조화로 그렇게 크게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은 개체적으로만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그 더 못 사는 그 생명체에 대한 고는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짐승들 중에서 비교적 오래 사는 게 새입니다. 새가 왜 오래 살아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새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왜?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고 천적이 땅에 많겠어요? 하늘에 많겠어요? 하늘에 해봐야 지한테 상위 포식 잡으면 얼마 안 돼. 새가 새를 물고 다니는 놈이 그래 많이 안 되거든. 예? 저 매라는 놈도 독수리는 새가 새 잡아먹어요. 땅에 있는 기어다니는 쥐나무 이런 거 다른 거 잡아먹으려. 그러니까 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가 비교적 오래 삽니다. 또 오래 사는 게 스트레스 문제. 근데 땅에 기어다니면요. 예, 새보다 훨씬 한정적이죠. 새는요, 스트레스 안 받는 대신 살려는 발부둥쳐 노력을 덜 하니까 머리가 뭐가 됐어? 새 뭐라 하지? 포유류는요, 조류하고 다르게 포유류는요, 땅바닥에 기어다니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머리 그래 좀 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새보다 머리가 나은 겁니다. 심지어 돼지만 하더라도 개지능하고 비슷하다잖아. 돼지만 하더라도 개지능하고 비슷하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 머리 쓰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해서 다 그게 욕망이 그 안에 끼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여러분 let it be 내비둬야 되겠어요. 그것도 자연이겠어요. 욕망을 다뤄야 되겠어요. 다루는 입장에서 무자세. 무자세. 무의하고 다릅니다. 함이 없다는 이야기는요. 마치 욕망도 없고 뭐도 없고 좋은 것 같죠. 그래 세상의 본질은 무의다. 태의 무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면 무의이면은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소위 해서 무의이면은요. 우리가 사막의 가르침 중에서 개정으로 끝납니다. 해가 필요 없어요. 해. 개정해야 할 때 해가 필요 없어요. 근데 왜 해학이라 해서 뒷떡목을 뭐냐면은 가지고 있느냐면은 소위 얘기해서 평온으로 해결 안 되니까 그래요. 평온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요. 내 내적 평온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능엄경은 지금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반야콩 내지는 육아행 유식에서 이야기하는 마음, 응?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소산 다시 중국적으로 불교 쪽으로 왔는데 중국의 뭐냐면은 사변으로 구태한 겁니다. 그 태의 관념이에요. 이렇게 증거를 대줘도 그래도 참음이 있는데요. 뭐 저런 거 있다는 데면 있어야지. 그분들은 그분대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소위 해서 무의자연이라는 아이디어, 태어라는 아이디어라는 것이 나는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기에는 인간의 욕망은요 더 소위 해서 묘하다는 거지. 더 묘하다니까 긍정적일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욕망은 더욱더 이기적입니다. 절대 무의에 머물지 않아요. 길게 해야겠다. 그죠? 허공이요. 움직이는 것은 티끌이므로 저는 저 움직이는 것을 먼지라는 정의를 내리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 앞에서 5손가락을 뿌렸다가 펴고 폈다가 다시 구부리면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보느냐? 아난이 대답하였다. 저는 여래께서 온갖 보배로운 수레바퀴 같은 손바닥을 대중 앞에 폈다 지었다 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내 손이 대중 앞에 폈다 쥐어졌다 함을 본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 손이 폈다 쥐었다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보는 것이 네가 보는 것이 펴졌다 쥐어졌다 하는 것이냐. 마치 그냥 6조 해능 그쪽 나오는 동당서당에서 싸우잖아요. 에? 깃발이 펄럭이는 거 보고 바람이 펄리기는 거요. 깃발이 펄리기는. 하니까 육조가 지나면서 네 마음들이 너 그 마음들이 펄럭인다. 이야기는 똑같은 거지. 다 틀렸습니다. 바람이 펄럭이요. 에? 깃발이 펄럭이요. 바람 깃발이라고 해도 안 되고요. 마음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주 오묘한 도통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 여러분 세상 구제에 바람 부는 깃발을 펄럭이냐 안 펄럭이냐 이놈이 펄럭이다 저놈이 펄럭이다 아니고 네 마음이 번뜩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요망 허망한 마음이 문제다 라고 지적한 게 뭐 대단하겠어요. 이때까지 허망이 하나도 안 지어진 거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물러나지 않은 거나 똑같이 그 가르침 가지고 우리는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니까요. 내 마음 안에 모두 객진이라고 했지만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싹 다 망념이라고 했을 때 유효합니다. 왜 망념이에요? 물 자체를 파가지 못하죠. 객관 대상을 내가 있는 그대로 파가지 못합니다. 왜냐니까 이 물 자체는 물 자체로 내가 파괴인 거예요. 빛을 통해서 파괴인 거예요. 빛을 통해서 파. 내가 파악한 것은 이것 그래도 빛을 통해서 파악한 거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내 정보요. 안 그러면 내 기억에 의한 정보요. 내 기억에 의한 정보. 그죠? 다릅니다. 여러분 왜 애들한테 그 장난 많이 치잖아. 설날에 동전 주고 지폐 주잖아요. 노란 거 푸른 거 이래가지고 놔놓고 동전까지 나오면 애들 뭐 집어요? 예? 애들 노란 거 집으면 박칩니다. 지금 봐봐 똑똑해가지고 돈 알아보네. 파란 거 집으면 아이고 저거 노란 거 집어야 되는데 동전 집으면 속 터집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 애 입장에서 뭐가 좋은 거예요? 모르지 그게 지 좋은 거지. 걔가 지금 이거 구분이 없잖아요. 어? 그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파악하느냐는 것도 부모가 기억하는 거하고 부모의 뭐냐면 느낌하고 달라요 이게. 다르잖아요. 무엇이 옳다? 그러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 우리가 노란 거 한 거는 죽으시고 뜨거든요. 지금 5만 원짜리를 배워가지고 요즘 아들은 그냥 2살 3살 돼도 5만 원짜리 찍는다며. 딸고 따라가지고 아들이 뭐 돌진하면 스마트폰 가지고 논다며. 그러니까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돌리다가 아직 제대로 키지도 못하는 것들이 스마트폰 두드리면서 게임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걷고 씩씩하게 뛰는 게 좋지요.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파악하느냐. 물 자체도 파악 안 되고요. 각자의 기억 지식에 따라 다 파악이 달라요. 파악이 다 달라집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 망념이라고 이야기하면 맞죠? 이거 망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무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는 다 알아듣잖아요. 진짜 어려운 건 이 망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객진이라고 정의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능경 이야기 뭐 나도 안다. 눈 감고. 또 객진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네 마음에 왔다 갔다 호련이 왔다가 호련이 사라지는 거 싹 다 그게 망념 객진이니 그게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본문 끝. 내일도 이 본문 할 건데. 모레도 이 본문하고. 그러면은 왜 객진으로 오고 그것이 망념으로 되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 싹 다 망념이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네 마음 원래 고요하고 그대로 있잖아. 라고 능경은 일러준다면은 참 불친절하지. 그렇게 해서 본 마음, 부동하는 마음이 태어처럼 이놈이 왔다가 시계가 와도 아무 동의 없는 태어처럼 나도 그 마음가짐을 그렇게 본 마음으로 동의 없이 가지면 되겠구나.
라면은 세상 사라지겠어요? 목석이지. 목석이지. 아유, 그 사람한테는 그러면은 시계도 왔다 가고 뭐야 컵도 왔다 갔다 해서 이 허공처럼 나는 무엇이든 다 여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좋다 그래요. 허공처럼 살아라. 속상하니까 허공처럼 산다고 이야기하지. 허공 자체가 되면은요 존재하는 거요. 존재의 의미나 가치나 뭐든 아무것도 없어. 예.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거나 말거나 세상이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거나 나는 무관심. 다른 말로 무명입니다. 어리석죠. 어리석죠.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진리라고 그쪽으로 가자고요. 아이고야 뭐 뭐해라. 그게 무슨 종교냐? 그거 가지고 싹 다 구원했다고? 어?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망발이고 이게 어떻게 불교가 되느냐고.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능경이 여기서 오늘 조금만 하니까 능경이 더 무모한경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불교하고 대비돼서 여러분들이 뭐 이 능경 안 있으면 오늘 태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겠나? 그거로 만족을 하세요. 사변이 이렇게 달라져서 불교하고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공부만 더 합시다. 세종께서 대중 앞에서 법의 손을 폈다 쥐었다 하심으로 제가 열의 손이 스스로 펴졌다 쥐어졌다 하심을 본 것이지 저의 보는 것이 펴졌다 쥐어졌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펴진 거 쥐어진 건 없지. 그것을 본 것뿐이지. 그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은 어떻게 오히려 펴졌다 접어졌다라는 것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펴짐과 접어짐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슬픔과 기쁨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슬픔은 슬픔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알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달간의 법문을 하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거 어쩌라고. 나도 한때 많이 써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마세요. 슬퍼했다고 자살할 필요도 없고 기뻐했다고 우쭐댈 일도 아닙니다. 이러면 약장사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 안 하려고 해요. 명확히 해야죠. 왜냐하면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야죠. 가만히 있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요? 그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그 목석이지. 저 그냥 그래서 하기야 뭐싹 다 목석 달라고 저 어디야 연주대 가서 그렇게 기도하나? 돌덩어리 보고 그렇게 기도하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아이고 세상 하는 일은 싹 다 그냥 허무맹랑한 일이고 자, 내 법을 배우세요. 아이고. 어느 것이 움직였고 어느 것이 가만히 있었느냐. 부처님의 손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였습니다만은 저희 보는 것도 오히려 고요하다고 할 수 없는데 어느 것을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고집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만히 있고 말고 했을 때 그 안에서 가만히 움직였잖아요. 손이 쥐었다 펴졌다 다 움직인 거잖아. 움직인 거 말고 가만히 보면은 움직이지 않은 것은 허공과 내 마음이 유일하다는 식으로 가겠지. 우리 아비달마 일부에서도 이 허를 그렇게 파악한 뭐냐면 부파도 있습니다. 부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까지 이야기하면은 더욱더 우리가 다른 논의로 가야 되겠고 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때로요. 이 마지막에 법문입니다. 때로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내 힘의 공력의 한계 때문에 어떤 일이 좌절되고 해서 그때 참 내 아쉬움을 거둬들이는 방법으로 저는
체념이라는 뭐냐면은 마음의 씀을 때로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근데 세상 모든 일을 체념할 수는 없죠. 단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입장에서 우리가 레리 비든 여여하다는 둥, 부동하다는 둥 그런 말 많이 쓰죠, 그죠? 불교에서 다 여여부동 이런 거 싹 다 도가적 표현입니다. 그런 말을 쓰나 그게 부동이 그것의 끝 같으면은 대승경전 십지보살에서 얘기한 부동지가 끝날 거고, 예? 그 다음에 부동이 끝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사념청정시에서 끝나지만은 소위 얘기해서 사무색정에서 무소유주의에서 처정에서 끝나야지 왜 그 다음에 또 있겠어요? 그 다음이 그것은 내가 나를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마음의 동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느냐라는 내 가능성의 뭐냐면은 가능성의 최대한을 우리는 바라본 것을 소위 이야기한 여기서 뭐 허라고 이야기하든 우리가 무라고 무념무상이라고 이야기하든 그게 됩니다. 그럼 상수멸정에서 끝나고 그냥 다 죽어야지. 상수멸에서 왜 출정을 하느냐? 상수멸했으면은 하는데 왜냐니까 상수멸에 갔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지혜를 내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장 체념을 하는 이유는 체념해서 끝났어요. 안 그러면은 체념 다음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체념이라는 것은 새로운 도전의 극대화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극대화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체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체념 아니라 무념 무상까지 끌고 내려갈 수 있지. 끌고 내려갈 수 있지.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념 무상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은 어떻게 새로운 출발이 되겠지. 그 출발이 반드시 지혜여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지혜를 반야를 이해를 못했다는 이해를 못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중국 사변 안에서 장자라는 사변 안에서는 태허 여기서는 허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고 빗대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능언경은 결국 이런 장면에서 중국 찬술이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이다라는 마음을 좀 더 확연하게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이런 사변에 어릴 때부터 세뇌돼 있다니까 알게 모르게 이곳에서 벗어나서 제발 뭐야 내 지금 업행을 거스르는 내가 지금 가지고 왔던 지난 생에 여러 가지 업행, 탐진체의 나쁜 습관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운명적으로 그냥 기결짓는 삶이 아니라 예? 새로운 뭐냐면 상황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에서 그런 비판을 해봅니다. 마칩니다.